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저희에게 매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게 돼서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말씀이 작용해서 저희들이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요엘의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나가요. 근데 어떨 때 차이가 오냐면 평안하고 안일하고 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이 다가왔었을 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됐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쉽게 주저앉고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게 딱 오거나 힘든 게 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아 이게 왜 나에게 더 중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더 하나님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는 걸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요엘에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족하나마 제가 인도하니까 좀 부족하나마 우리 말씀 시간에도 그래도 말씀을 놓고 한 번쯤은 또 생각하고 한 번쯤은 또 듣고 이해하고 또 다시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 보려고 본인 나름대로 아마 녹용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병으로 우리가 점점점 변화된다는 걸 알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게 왔었을 때 쉽게 좌로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요. 사실은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호사밧 왕 한 명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하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그런 왕이라고 좀 표현이 돼 있어요. 3대 선왕 중에서도 가장 다윗 왕과 가까운 왕이라고 저희가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개혁을 하고 그 전에 왕이 누구 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 왕이죠. 아몬. 예. 아몬이 자기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므낫세. 거의 뭐 이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 열왕기 기자가 썼듯이 엄청나게 큰 행악을 저질렀던 그 다음에 나온 그 왕이기 때문에 사실 8살에 등극을 했어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알면 뭘 알겠어요. 8살짜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갖다가 실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인데 8세에 등극을 했어요. 요시야가. 근데 요시야가 31년간을 치비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곁에서 떨어진 적이 없이 나가게 된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사랑하셔서 다윗 왕조를 명맥을 명백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왔던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열왕기에도 써 있지만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의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남유다를 온전하게 지탱하지 못하고 멸망하도록끔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시야 왕이 아무리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시고자 하는 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됐죠. 그래서 므낫세가 말년에는 사실 한번 아수르에게 끌려갔다 오잖아요.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갖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다시 왕권이 복귀되면서 자신이 있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이방 신들 가운데 하나로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정말 겪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한번 갔다 와보니까 왕으로서 한번 끌려갔다 왔잖아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이 침입을 해서 므낫세까지 확 끌려갔다 왔는데 가서 기도했었을 때, 그 회개 기도했었을 때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 사람 때문에 남유다를 갖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최악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회개 기도하면 그 회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아까 우리 박정은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민복 집사님께서 나는 죄 지은 게 있어갖고 어차피 교회 와도 하나님 회개 안 받아주신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할 때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꼭 요 얘기를 해주세요. 최악의 왕 므낫세 왕도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므낫세가 자기가 결심을 하고 어떻게 돼요? 우상을 타파하고 다 개혁하고 다 버려버려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라는 얘기가 왜 그랬냐면 므낫세가 총 55년을 통치하는데 나머지 한 10년 정도 안 되는 그 기간에 변화가 됐잖아요. 45년 넘게의 생활은 뭐예요? 우상숭배의 생활이에요.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라고 한 50년간을 가르쳤는데 우상숭배가 정말 자식을 제물을 바치고 네. 그다음에 뭐 무당이나 요술, 점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점을 치게 하고 요술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전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전에다가 1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을 세우고 아하스 왕이 했던 그 죄를 똑같이 므낫세 왕도 해요. 최악의 왕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 얘 때문에 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 단적으로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럴 정도로까지 최악의 왕,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정도면 하나님을 믿으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을 거라고요. 사람들을 최악의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을 거다. 자기 말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는 게 폭정이에요. 폭정. 무자비하게 죽이고 무자비하게 때리고 무자비하게 나 없애버리는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상을 타파하고 막 하지만 이 많은 백성들이 이미 이 왕한테 50년간이나 물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왕을 이었던 아몬 왕조차도 오랫동안 아버지가 했던 그 행악했던 그런 것들이 몸에 뼛속까지 베껴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참 요시야가 8살이면 사실 많은 것을 못 보고 왕이 된 것 같긴 하긴 한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왕이었던 것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몬 왕 다음에 또 다른 왕이었었으면 남유다는 아마 그때 아마 멸망했을 거예요. 자, 우리 요시야 왕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시야 왕은 말씀을 얻게 돼요. 그 전에 말씀이 뭔지를 몰랐다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다윗 왕이 찾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12살 때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주변에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제사만 드리고 나머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척결하고 빻고 찢고 해서 어떻게 돼요? 다 물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뭐였었죠?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뼈를 드러내요. 그걸 단에다가 다시 불태워서 이제 그 뼈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 나오죠?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했었을 때 어떤 한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그 너희들의 모든 제사장들 무덤에서 뼈를 내서 다 불살라버릴 거라고 예언을 이미 했어요. 언제? 3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 열왕기상에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기억나세요? 열왕기상에서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한 명 와서 예언을 하죠. 예언할 때 단에 불이 막 쏟아지면서 막 예언을 할 때 바로 했던 그 예언이 바로 요 예언이었었어요. 제가 요시야 왕이 이런 거 했다는 것을 역대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열왕기 때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미 이 얘기는 3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됐던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만큼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남유다에서 최고로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산당조차도 다 없앴어요. 산당을 다 없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산당을 다 없앴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다른 왕들이 우상은 다 척결했어.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끝에 뭐라고 그래요?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예. 산당은 못 없앴어요. 그게 뭐예요?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을 다 없애지. 드라빔 같은 거. 가족이 갖고 있는 개인 신이 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가족들이 갖고 있는 또 신이 또 있어요. 그게 토착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에. 그거를 믿고 따랐던 백성들이 엄청 허다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산당이 어디 있냐면 자기 집에도 있고 앞산에도 있고 뒷산에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다니면 다 그게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백성들도 다 마음이 요시야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앴다는 얘기는 민족 전체가 다 개혁이 됐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 모을 때 6월절 모을 때 어디까지 모여요? 모든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에서 잔존했던 사람들, 아수르의 멸망에서 잔존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나와서 6월절 행사를 다 같이 갖게 되죠. 6월절 행사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님 이후에 이러한 6월절 제사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히스기야 왕 못지않은 엄청난 6월절 제사를 지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을 드렸던 6월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6월절 제사를 갖다가 그렇게 기쁘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냐 그게 바로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보니까 율법책에 6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 왕이 온몸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대잖아. 왜 그럴까요? 율법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순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멸망될 수밖에 없는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통탄하고 후회가 돼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막 울 정도로까지 요시야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다 낭독을 해요. 이 백성들이 다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6월절을 FM대로 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FM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딱 한 게 바로 이 요시야 왕의 6월절 그 축제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최고의 6월절 축제라고까지 표현이 됐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로. 엄청난 거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예. 하나님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부터도 벌써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잘못된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거를 이미 다 하고 있었을 때 그거 우상 청결을 갖다 다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주기 18년부터 했던 게 뭐예요? 성전 수리를 갖다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hil기야가 발견했어.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이제 사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사관급 되는 사람이죠. 아마도 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 사람이 가서 그걸 갖고 와서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책을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준조차도 제대로 없었던 그 시절에 이 율법책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갖다가 얻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요시야 왕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냥 가감 없이 유도리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선왕이라고 불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도로 순종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모사에게 듣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순종할 거냐? 그냥 80% 정도 할 거냐? 90%할 거냐? 99%할 거냐? 100%할 거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누구의 제사는 받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잖아요. 똑같은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똑같은 제사인데 뭐는 받고 뭐는 안 받고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우리 그걸 놓고 지금 요일에서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받았던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다 순종해요. 요일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저희는 지금 다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이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농도가. 이 농도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부분까지 끌어올리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뻐 영광 드릴 수 있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감하면 안 돼요. 이만큼 해야 될 거를 깎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 8살이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8살에 즉위를 해서 벌써 즉위 8년이면 16살이에요. 16살 때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빻아서 가루로 아세라 목상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그냥 뿌려버려요. 그냥.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비아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의 무덤에 가서 이것들을 다 빠갖고 그냥 이 우상들을 갖다가 최고의 우상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의 무덤에다가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좀 격화시킨 거죠. 네. 비아냥거리고 놀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좋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한 그 제사장들 무덤에서 뼈를 꺼내는 거예요. 이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꺼낸다는 얘기는 굉장한 수치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에 대한 최악의 수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르신들 묻힌 무덤을 누가 파헤쳐갖고 뼈를 갖다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우리 그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 뼈를 내서 다니엘아 불살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럴 정도로 개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즉위 8년에 16살에 그리고 즉위 12년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된 거죠. 이렇게 청결하게. 즉위 8년 16살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구했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되고요. 즉위 12년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즉위 18년에 몇 살이에요? 그러면 26살에 요시야가 이제 성전 수리, 성전을 갖다가 이제 고치는 거죠. 요아스 왕이 성전을 갖다가 새롭게 수리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공장이라고 그러죠. 그 장인들에게 돈을 줘서 그 장인들이 부셔지고 오래된 그 성전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전을 아주 말끔하게 청소를 해놓고 재건을 갖다 딱 해놓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까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갖다 놓고 다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여기에 이제 뭐예요? 석가모니상을 다 내버리고 다 해갖고 다시 십자가 걸고 새롭게 다 하고 이게 루바로 쳐서 이렇게 다시 만들고 새롭게 우리 성전을 갖다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완전한 공간을 갖춘 거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완벽하게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26살에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연보한 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헌금이에요. 모든 전체 민족들에게 걷어들인 그 헌금을 그걸 누구에게 전달해요? 네, 대제사장에게 주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주고 감독하는 자는 누구에 돼요? 전부 다 장인들이나 일꾼들에게 그걸 다 돈을 줄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보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 그래갖고 그냥 공짜로 그냥 아무나 착초에다가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도 일꾼들 갖다 불러다가 정식으로 이렇게 건물처럼 잘 져서 다 배상해서 할 수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질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있습니다. 이제 힐기야가 헌금을 갖다 꺼내는 도중에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는데, 사반은 원래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왕에게 보고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을 보고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성전 보수에 관한 보고를 완전히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완벽하게 왕이 보수 명령을 내렸던 것들을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힐기야 대제사장이 무슨 책 한 권을 갖다 줬는데 이 책 한번 보시라고 해서 책을 갖다 건네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책입니다. 모세의 오경이 적혀 있었던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딱 갖게 돼요. 가뜩이나 원래 충만해갖고 하나님 전을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갖다 딱 받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오락용으로 득템한 거예요, 득템. 엄청난 그 파워 있는 검을 득템한 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쥐는 순간에 빛이 확 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제까지 뭘 잘못했는지라는 것이 낱낱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이면 모세님께서 적으신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오경 받으려고 십계명 받고 그 내용들을 받으려고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너무 빛이 나갖고 사람들이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렇게 가릴 정도로. 빛이 왁 하니까. 40일, 40야 동안
물 한 모금 먹을 거 하나도 먹지 않은 금식한 상태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어떤 제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능력 안에서 다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님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빛이 나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배고픔과 내 육신적인 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는구나. 예, 성령 충만한 상태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예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그 책을 갖다가 보는 그 순간에는 확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확 열리고 길이 열리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가슴에 통타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들의 선함과 또 자기와 여기는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그 의미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통탄할 만한 그 마음을 주셨으면 자신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했었는지, 그만큼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께 졌던 그 죄가 깊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보통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5명에 갖다 이제 보내게 되죠. 누굴 보내죠? 힐기야, 아히감, 압돈, 사반, 아사야. 이 5명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자분한테 보내요. 이 선지자분. 이분도 선지자입니다. 훌다 이 선지자님은 이곳에 딱 한 번만 나와요. 다른 곳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자, 율법책의 내용대로 유다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는 예언을 이 여자분이 해요. 이 선지자분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재앙을 얻게 되고 이게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율법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모세오경에. 뭐뭐뭐 잘못하면 어떻게 되고 뭐뭐뭐 잘하면 어떤 축복을 받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신명기 내용도 다 있을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책에 있었었는데, 그러면 이 책을 딱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궁금해서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율법책의 그 내용대로 유다에 사는 그 거민들에게는 뭐래요? 재앙이 내리고 이제 저주를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노를 쏟으시는데 꺼트리지 않을 거다라고 무지막지한 예언을 갖다가 해주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제 몰락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런 것을 이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요시야 왕에게는 어떤 게 돼요?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세요? 평안히 열조의 묘실에 안치가 될 수 있게. 너는 평안히 열조의 묘실에 안치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갖다 주셨죠. 근데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되면 살해당해요. 무기토 전투에서 살해당하는데 평안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평안하지 않죠. 평안한 건 뭐예요? 병 없이 늙어 죽어서 열조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 평안한 건데, 왜 평안하다고 얘기했는지를 제가 아까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서를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낭독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어떤 언약을 갖다 맺게 되냐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과 같이 언약하게 되는 거예요. 율례를 지켜서 책에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루리라 라고 언약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해요?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갖다 일으키는 왕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일으키는 축제가 뭘까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어떤 거길래 6월절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성대하게 하죠? 누가 성대하게 이게 6월절 했죠? 사무엘 선지자도 했고요. 히스기야 왕도 했고, 그리고 요시야 왕도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왕들이 뭔가 어떤 개혁만 했다 하면 처음으로 그냥 하는 게 6월절인데,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6월절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10월이기 때문에 12월, 10월절 하면 되는데,
6월에 드리는 6월절에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이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6월절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님의 인도하에 따라서 많은 민족들이 양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한 6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원이 쭉 가서 이제 홍해를 갔다가 가게 되죠. 그걸 갔었을 때 뒤에서 오는 애굽의 군대까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 홍해가 지팡이를 내려치는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쪽으로 물벽이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표현에 의하면 물벽이 세워져요. 계속 오다가 물이 쫙 벽이 세워지고 여기는 마른 물가가 돼갖고 건널 수 있는. 그리고 뒤에서 오는 많은 그 애굽의 군대들은 폭풍과 이런 거에 휘몰아쳐갖고 제대로 앞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지나가다가 홍해에 잠겨버리게 되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구원하신 그런 첫 번째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생명을 대신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한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대속했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딱 받으면 아는 거야. 아, 6월절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뻐 영광 드릴 수 있는 절기구나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인이 딱 깨닫고 성대하게 이 요시야 왕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에 나온 그대로 FM대로 그냥 6월절을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 지나면서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어떤 거죠? 무교절을 갖다 지내게 되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 큰 예배를 갖다 드리는 큰 축제를 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무교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6월절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표가 되시잖아요.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요걸 선택할지 요걸 선택할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냐 마귀의 것을 선택하냐 했었을 때 우리는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의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 육신의 이로움 때문에 마귀의 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것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딱 선택하게 되는 이 영적 분별을 갖다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전하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애굽왕 느고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아수르와 이제 싸움을 갖다 붙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 이제 전투를 갖다 하게 되는데 이때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요시야 왕이 전투에 참여를 갖다 하게 돼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전투에 참여를 갖다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고가 하나님까지도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얘기하면서 당신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부분이니까 절대 하지 마라. 당신에게 무슨 해가 갈까? 난 두렵다. 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시야가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참여했던 얘기예요. 거기에 참여해서 요시야가 결국 죽음을 당했는데 그거를 보고 역대기의 저자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아니, 평안히 묘실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웬 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해도 활 쏜 사람의 활을 맞고 죽었어요. 누구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활을 맞고 죽었던 아합 왕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요시야 왕은 선하게 죽은 거야? 악하게 죽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헷갈려 또 갑자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축복이라고 그래요? 안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늦게 들으신 분들은 못 들었는데 유다의 멸망을 목격하지 않고 죽음을 맞는다. 만약에 요시야 왕 시절에 유다가 멸망되는 걸 보게 되면 모든 수치와 이런 모든 것들 누가 당해요? 요시야 왕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 열조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평안함은 바로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은 것을 평안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표현한 겁니다. 역대기 기시는.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정말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눈이 빼어져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이런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므낫세, 아몬을 거쳐서 요시야 왕마저 마지막으로 행악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어쩌면 요시야 왕 때에 멸망이 될 수도 있었어요. 남유다가.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이미 멸하겠다고 약속하실 마음을 먹었을 정도인데 요시야의 선함, 요시야의 순종을 봐서 내가 참아줘야 되지만 내가 그래도 못 참고 유다를 멸하신 건 뭐냐면 므낫세와 아몬의 악정 때문에 그렇다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시야가 만약에 죄를 졌으면 어떻게 돼요? 요시야 시절에 끝나는 건데 요시야가 3대 선왕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면하게 해주셨다. 그게 요시야가 받은 축복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했었던 그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면하게 해주셔서 그 뒤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최대의 유월절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사무엘 이후에 최대의 유월절 축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봤을 때도. 최대라는 말은 사람이 보기에 최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최대지. 인간이 보기에 성대하고 위대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다 성령 충만하고 이것도 최대의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 이후라는 그 표현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못지않은 최대 축제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사무엘 선지자 이름을 걸고 넘어졌어. 그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졌던 선지자님이셨잖아요. 그 선지자님을 대등하게 보면서 요시야 왕의 이 유월절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의 축제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유월절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우리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제사죠. 아침 눈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녁에 눈 감고 잘 때까지가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내 육신을 드리는, 내 영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예요. 이 제사가 최대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도, 또 내일도, 또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내 육신의 제사, 내 영의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녁에 묵상을 해야죠. 지나고 나서. 그 습관을 들이길 바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느냐, 부적합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 마음엔 이미 다 서 있어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내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면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영주 목사 어제 아버지께서 합격하셨대. 이 말 제일 듣기 좋잖아요. 그죠? 전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듣는다면 우리가 제일 정말 감사하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아버지께서 어제 합격하셨대. 야, 그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불의 눈동자처럼 내 행동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 상태까지 보신 분이 합격이다. 합격이라고 해서 누가 받아 완벽한 합격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치가 있겠죠. 인간을 가져왔을 때 요 정도 했으면 합격이다라고 해주셨던 그 합격마저 내가 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고맙고 감사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비결은 요시야 왕에서 우리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제사, 이거의 비결은 요시야 왕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대로 온전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 예. 요시야 왕이 했던 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어떻게 해라 라고 했었을 때 그 어떻게 해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본인이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본인만 노력한 게 아니라 어떻게 노력했어요? 온 만방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도록끔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전체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유월절, 이거는 육적인 제사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영적인 제사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사무엘 이후에 최대 유월절 축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축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배워야 될 듯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예요. 이 유월절 제사가 하나님께 합격이 될 수 있는 염려는 우리 요시야 왕에서부터 찾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율법책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개혁이 된다고 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걸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기경시켜 줘서 내가 성령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는, 잘 모르겠거든 믿음의 선배가 와서 이거 이렇게 해 하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하시면 돼요. 굴리지 마. 거기서 머리 굴리지 마.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따라해. 그리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일단 따라하세요. 믿음의 선배가 와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토달지 마시고 저처럼 목사님 앞에 글쎄요 목사님 뭐 이렇게 토달지 마시고요. 제가 많이 해봐서 하는데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만큼 돌아가. 제가 요즘 배우는 게 그거예요. 이제 와서 저도 조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무조건 예하자. 일단 예하면서부터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생각하면은 바로 시작 못해. 그만큼 생각한 것만큼 또 돌아야 돼 또. 예? 그러니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 저거 당장 달려가서 이제 혼내주고 싶은데 왜냐면 답답하신 거예요. 왜 저렇게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순종을 하되 억지로 하는 순종 있잖아요. 응? 네 하면서 아주 그냥 세상 온갖 거 다 무거운 거 다 짊어지는 거 네 있잖아요. 마지못해 사는데. 응? 그리고는 아멘 했다고 또 자기 딴 또 아멘 했대요. 또 주제 또. 그건 또 아닌데.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예. 그리고 나서 생각해. 그러면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면은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참 감사하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절대로 쉽진 않아요. 마귀는 그만큼 영악해서 나를 또 노하게 하거든요. 또 아니요 하게 하거든요. 그런 악한 사탄 마귀 물리치시고 오늘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요시야 왕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역대하 1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